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20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학원 17 시방보살품 강행합니다. 페이지는 514페이지.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시방보살품이죠. 17. 그래서 부처님께서 시방에 있는 보살들에게 부처님의 불지, 지혜에 들도록 하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문들, 방편 법문들을 설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족지키게 보면 골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뜻을 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아르마리, 식이라고 그래요. 아르마리를 내는 것. 생각과 뜻과 아르마리, 이 세 가지를 할 때마다 항상 눈으로,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 생각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냐면 6가지 감각기관, 눈, 눈, 귀, 코, 혀, 몸, 뇌,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6가지 대상을 봐요. 앞에 육근은 주인이고 그것이 주관적이잖아요. 그것으로 주인으로 뭘 봐요? 대상을 바라보는데 대상이 객체라고 해요. 그것이 색성, 향미, 촉법이라 빛,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 빛이죠. 귀로 듣는 소리, 성, 코로 냄새, 향,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만미자, 그 다음에 몸은 촉, 법은 내로 할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내라고 법이라고 하잖아요. 색성, 향미, 촉법을 딱 접촉할 때 뭐가 일어나요? 첫째는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난 동시에 제일 빨리 일어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이어가지고, 이제는 의도작용, 의지작용, 뜻, 즉 행이라는 거죠. 행이 이제 의지작용 뜻인데 그 뜻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뜻을 하고 난 다음에는 분별 판단하거든. 아르마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아르마리 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저장이 돼요. 저장이 돼버리면서 이제 습기가 딱 저장이 돼요. 그것이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습기 저장되면 그것이 아레아식 속에, 잠재수 속에 딱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중생들은 습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육경을 바라볼 때 육식을 일으킨다. 육식 앞에는 상 다음에 그 상이 수주, 상, 행, 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그 다음에 뜻, 의지장유, 그 다음에 식,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세 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믹스돼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중생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뭘 해요? 좋은 거는 탐하고, 싫은 것을 밀어내고, 또, 여러 가지 어리석은 생각을 막 머릿속에 굴려내는 것. 그래서 탐진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육경을 바라볼 때 계속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 너희들이 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려 할 때, 중생을 제도하고 싶으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욕망이니라. 그것이 바로 욕망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법문을 잘 전하고 싶으냐? 네. 그것도 욕망이라는 거야. 그럼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 할 때 좋은 꽃을 공양 올리겠느냐? 네. 그것도 좋은 꽃을 공양 올리고 중생들 하여금 좋은 꽃을 올리게 하려 하는 것만, 그것도 다 내 의지작용을 하는 자체도 다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 생사번뇌의 씨앗이 된다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생사번뇌에 그렇게 좋은 의도작용도, 번뇌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그 좋은 의도작용 아닌 거는 뭐 번뇌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해야 될 번뇌작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체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마라. 내가 보시를 하면서도 또는 중생을 법보시 한다는 말은 내가 법문을 설하면서도 저 중생을 바꿔야 되겠다. 저 중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 거울처럼 내가 비춰주고 말을 전해줄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보살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게끔 도와주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되고,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은 무리를, 억지로 스님이 막 기도해 뭘 해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무리수가 따른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응사스님 되신 분이, 누가 말하기 전에 먼저 너는 나서서 말하려고 하지 마라.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끄집어내면 그것이 무당인기라. 무당은 먼저 신께 있어요. 신으로서 막 말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왔을 때, 물론 그 중에서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보살님 어디 걱정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외회하고 그 외에는 따로 먼저 어떤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이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조곤조곤하게 사리에 맞게끔 설명해 주라. 미리 묻지도 않은데 그냥 이 집에 올해 삼재가 몇 명이 돼 있으니까 이 집에 뭐 큰일 날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협박이다, 협박. 그거는 법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다. 욕망이 지나지 않는다. 그건 법문이 아니야. 그거는 중생들로 하여금 물론 뭐 중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막 그래 하는 수도 있겠지만 물어봤을 때 뭐 삼재가 들었을 때 삼재에 대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스님이 그 풀이를 하면 좋지요. 왜? 삼재 풀이해서 삼재 풀이했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삼재 풀이 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삼재를 하라고 강요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 있는 신앙들이 들어와가지고 불법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배척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 불자린들이 마음이 편하다면 편하면 되잖아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삼재도 불러가고 삼재 불러 안 지키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번뇌를 일으키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원인제공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삼재부 써달라 하면 써줘요. 그래요. 올릴 때 그래도 법답게 삼재부 써서 신종님 전에 올려놔갖고 또 여러 가지 신종 프로그램 해서 그래 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또 돈을 받고 팔기도 하지만 대개는 스님은 공양 올리고 뭐 그러면 또 그냥 그대로 또 스님의 또 선물이잖아요. 마음의 선물이니까 또 그냥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냥 받으면 효면 따는데요 스님 얼마나 드려야 됩니다 하면 주면 그것도 보시로 감사히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법다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따라서 수행자는 그렇게 따라서 할 따름이요. 중생이 원하면은 날 받아주세요. 날 받아주면 돼. 네, 좋은 날 받아드릴게요. 근데 법답게 좋은 날 받아주면 돼. 그 스님, 꼭 날 받아야 돼요. 그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기도 안 하고 뭐 내 마음만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다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법문이 됐든 뭐가 됐든 편안한 마음을 내면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특별하게 남한테 해를 끼치면서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로우면 가장 나쁜 것이요. 나는 좋은데 상대가 해로우면 그것은 그것도 나쁜 일이요. 가장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나쁜 일이에요. 나도 나쁘고 남도 다 나쁘면 가장 나쁜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자살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나쁘고 남도 주위 사람들 모두가 힘들게 하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은 뭐냐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것이 최고 좋은 선이에요. 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데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예, 그래서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타락이라 하고, 또 입으로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타락이라 하고 나쁘게 되는 거죠. 5가지 몸에 옮겨가 몸이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끼면 거기에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습니다. 너무 또 몸의 편안함에 집착해도 안 된다. 이것을 타락이라 하고, 또 몸의 더럽고 고통스러운 걸 느끼면, 몸이 고통스럽고 더럽고 하는 걸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5가지 쌓임이 있고 습기가 있으므로 이것을 또 타락이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108가지 타락을 교개하되 죄에 떨어져 고통이 곧 닥쳐올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고통이 다가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집착. 뭔가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이 만 가지 고통의 원인이다. 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서 스스로 108가지 타락의 길을 끌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마치 음욕과 투심 있는 여자가, 음욕하고 투심이 한 여자가 이 책에는 일어났습니다. 지나친 음행을 너무 좋아해. 임신하고 이 중에도 음행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옛날부터 음행을 하게 되면 태아에 영향이 있어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애가 자랐을 때는. 근데도 음행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그것을 계속 원한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음행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부인이 임신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음행이 지나치게 많은, 중생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아이가 매일 얼마만큼 커나갑니다. 커나가는 알지 못하고 애가 점점 커지니까 음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애가 컸을 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하게 태아에 영향을 줍니다. 태교란 게 태교. 뱃속에 애가 있을 때 교육도 시키는데 막 그거는 교육도 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희한한 교육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부끄러운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기록에서 그렇게 해서 10달 돼가 애가 나오면 그때 울부짖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것이 가당치라 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과 아픔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애 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과 아픔을 기억을 잊어버리고 또 그런 음행을 또 한다를 음행을 한다 이 말이죠. 여전히 음행을 저지르고 되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또 고통이 거듭되어서 생사윤회를 끝없이 이어간다. 생사윤회를 끝없이 이어간다. 그것이 중생계의 하나의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보살이 도를 행하되 108가지 타락을 교개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 108가지 교개를 보살이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벗어나야 해. 탐심 벗어나. 그래야 제대로 중생들에게 그 좋은 법을 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마치 음욕과 투심 있는 여자가 자기 죄의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싫어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교개를 하여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생사의 오도에서, 생사 육도라는 내용 하나, 오도는 빠졌네요. 천국은 빠졌어요. 천국. 천사가 빠졌어요. 천상 빼고 나머지 오도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세 가지 나쁜 길,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짐을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또한 또 나쁜 길에 떨어졌다. 나는 지금 나쁜 길에 떨어졌다.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해놔놓고 당연히 나는 나쁜 곳에 떨어졌다. 원망을 한다. 나 지옥 갔다. 나 축생으로 태어났다. 나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막 그냥 울부짖는 것은 어렵게 짜겠다는 거. 자기가 하지도 않고. 그처럼 보살은 자기 스스로가 108번뇌를
스스로가 벗어나고 난 다음에 뭘 해라? 중생을 제도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행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8번뇌를 완전하게 부처님만큼 다 떨어지게 하려면 어느 세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해가면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해가면서 항상 무슨 차림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알아차림해가면서 내가 탐심이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법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율을 지키고 계속 이렇게 하다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 알아차림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내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가만히 내 뜻을 읽을 때 내 뜻이 바른지 그 다음에 나의 아르마리가 바른지 이거를 항상 알아차림하란 말이에요.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요한 마음을 내야 돼. 마음 한 곳에 집중해. 집중해요. 마음은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부터 하나 와 있어. 숨을 호흡 수행을 하면 돼. 호흡 수행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돼. 복잡하면 하려지 마. 고요하게 돼. 나 호흡 수행 잘 못하겠어요. 연불 하면 돼. 연불을 계속 연불에만 집중하면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해. 근기에 따라서 연불을 하고 싶으면 연불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호흡 수행을 호흡하고 막 그거 나는 마음에 안 돼. 스님은 저 절을 하겠습니다. 뭐 절을 해. 절 3천번 절을 해. 그러면 거기가 뭐 3천 절하다 보면 무아직인까지 들어가. 무아직인까지 들어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 번뇌를 그때 소멸된 건 아니야. 번뇌가 소멸되려고 하려면 아라니나 또 뭐가 돼야 돼? 부처가 돼야 된다니까. 그 전까지는 소멸되기 전까지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이라니까. 수익이 알아차림이라니까. 무슨 차림? 정신 차려서 정신 알아차림이라니까. 내 마음 행동 일어나는 것을 자꾸만 들여다봐라니까. 거기서 들어보고 내 행동 조금 전에 한 행동을 들어보고 조금 전에 한 말을 떠보고 말할 때 내가 말하면서 이러면 상대방이 상처받긴 한번 말하면 안 돼. 이 말했을 때 상대방이 힘들어하겠어 하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아구성 있는 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 있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도까지. 그것이 보살이 행하는 길이다.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 참 수행자, 공부를 많이 수행자한테 해당됩니다. 우리 일반 불자님들이 참 이거 따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등경을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대개 스님들이 해당되겠죠. 스님들이 같이 저와 같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님과 또 우리 공부를 많이 한 또 불자님들 그런 분들이 이 방등경 강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하겠습니까? 스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몇 분이 됐든 스님 거기서 개의치 않고 같이 그냥 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24일 날 이제 이 방등경 다 회양을 하게 되면 당무관 스님이 이제 이 방등경 쉬겠죠. 쉬고 매일매일 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몸을 좀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계기가 되면 매일 하기로 하고 이제는 이제 끝나고 나면 계획이 화무약창계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도 한 번은 좀 그렇고 한두 번 정도로 해서 계속 화무약창계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화엄경이 축소판이니까 그래서 같이 스님과 같이 공부를 또 하고 싶은 분 있으면은 화무약창계는 이 간경식이 아니고 강의식입니다. 화엄경 약창계 강의라 보면 되겠죠.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공고를 할 테니까 시청하십시오. 그럼 책을 또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화무약창계 물론 또 지금처럼 부분을 잘라서 방등경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책 사기 어려운 분들은 그걸 책을 또 구입하고 싶으면은 책값이 얼마 안 비싸니까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또 신청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미리 공부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보살들이 다 이제 보살이 도를 행할 때 108가지의 타락을 교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음욕인과 토지인 여자가 자기 죄이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싫어하지도 않고 스스로 교개하여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 밑에 내가면 여러 보살은 다 기뻐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셨다. 보살이 이와 같이 하더라도 아직 반드시 안다고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다 안다고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살이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 안다고 하지 못하나이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살이 이른바 보살이 108가지 애착을 아직까지 다 교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그러면 교계해야 할 108가지 애착이란 어떤 것이나이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살이 선정을 닦을 때 선정을 닦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선정을 닦아야 돼요.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그 애착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고 다만 앉아서 108가지 집착하기 때문이다. 집착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8가지를 그 벗어나기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8가지 번뇌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108가지 그 번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번뇌를 어떻게 하면은 멈추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쭉 또 설명을 또 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14페이지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515페이지 보면 218일째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미